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대속물이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대체물이 아닙니다. 대용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갖다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주 멋진 하얀색 차를 구입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타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를 우리가 구매했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조금씩 헌차가 됩니다. 10년, 20년 쓰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이제 폐차를 해야 될 때가 되어서 차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대체물입니다. 바꿀 수 있고 갈아 끼울 수 있고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 인생의 대속물로 오셔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구세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본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이 해방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의 대속물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대속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 참 좋은 말씀 들었구나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달은 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가정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 보내줘라. 저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한 이 땅의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몇 가지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주인과 종, 또 신랑과 신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목자와 양과 목자라고 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면 두려운 분입니다. 어렵습니다. 거리감 있고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고 게으름을 피면 예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목자와 양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관계로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서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짐승입니다. 양은요,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에요. 짐승입니다.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사슴은 약하죠. 그러나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또 들소나 물소는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항할 수 있는 위협적인 그러한 힘이 있어요. 양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는 짧고요, 몸은 크고요, 머리에는 뿔도 없고요, 거기다가 눈도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원도에 있는 삼양목장에 가서 이렇게 양들을 봤는데, 야,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양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답니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가지고는요, 한번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풀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주구장창 눌러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근데 참 고집이 센데 감사한 것은 단순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느냐, 말 잡는 첫 번째 양을요, 잘 끌고 푸른 풀밭으로 가면은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그 다음 양은 그 앞에 있는 양이 움직이니까 따라가서 움직이는 물체를 가지고 졸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저를 생각한 거예요. 저를.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를 지킬 만한 힘도 없으면서, 지혜도 부족하면서 고집은 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까지 한 것이 좋사오니, 그냥 과거에 묶여 있어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도 고생스럽겠구나.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예수님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양은요,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떤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그런데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삭군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삭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치고는 양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삭군 목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안전, 자기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삭군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갑니다.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보다 양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먼저 양을 마시게 하고 자기가 마시게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먼저 양을 지키는 사람. 다시 다윗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사울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얘기해요. 17살 먹지 않은 아주 10대 청소년이란 말. 안 된다, 못 간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17살 먹은 10대 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새끼를 끄집어내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손아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양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찾아갈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해요? 무엇이 들립니까? 사랑한 것만큼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모한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십시오.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은 잘 들었고 말씀은 깨닫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여기로 가야 풀이 있고 이쪽으로 가야 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꾸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던 또 설교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또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좀 준다든지 재정을 좀 준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이건 어려운 것이죠. 디멘션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각 가정에서 선한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어디 좀 가서 어떻게 착한 일하고 교회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선한 목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섯째 주일, 종료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비상목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비상목회 주제에 따라서 깨어나라, 준비하라, 영적 무장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4주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의 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대속물, 선한 목자. 자,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의 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고 대속물이 되고 작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은 세고 나쁜 습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고집을 피우는 우리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데서만, 깨닫는 데서만 멈추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대속물이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